5. 초대교회의 순종.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순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교회 설립 29주년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보니까 벌써 30분인데 또 제가 이후에 시간들도 있긴 하지만 잘 고려해서 준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소리 괜찮으시죠? 영국은 여러분 국교가 성공회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신부가 있고 그래서 그 성공회가 카톨릭인 줄 아는데 카톨릭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성공회는 우리 구세군처럼 우리 기독교 계열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교회죠. 사원이 있는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곳에서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적으로도 또 중요한 석학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은 그 군주제죠, 그죠? 왕실에서 행하는 모든 그 사역 일들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계적인 교리적으로 뛰어난 이것들도 다 영국에서 나왔고, 특별히 영국의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되게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신학생들은 거의 다 아는데 금세기 최고의 그 강해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설교를 들으러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 고급스럽고 또 예술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둘러보면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안내하는 한 가이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를 찾았던 관광객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 이렇게 좋은 전통을 가진 이렇게 멋진 예배당 웨스트민스터 사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믿은 분들이 한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달릴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29주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9주년이면 30년 가까운 시간인데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외적 드러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46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하면, 초대교회 하면 이 말씀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이 이상적으로 잘 갖춰진 교회. 여기 보시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대예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그 양육하고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건 이제 목장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 근데 이 말씀 뒤에 이건 대그룹과 소그룹이 활성화된 것은 표면적이고 이 말씀 뒤에 숨어 있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양한 각도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그룹과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쫙 찢어버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먼저 보십시오. 46절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볼링 했나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죠 예배. 예배는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그룹으로 모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 마치고 여러분 네크레신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그 존귀하게 여겨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뗐다. 여기 떡을 뗐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로 읽으면은 대그룹으로 모이고 집에 가서 그 목장 모임하고 밥 먹었나 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나죠. 여기 떡을 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지금은 참 한국 교회가 성찬식을 많이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 있어요. 원래 성찬식을 원래는 많이 했거든요. 이 떡을 뗐다는 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그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성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유산인 유지인 성찬식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어떻게 보면 본질의 힘을 쓰는 교회였다.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걸 보고 그냥 초대교회 하면은 대그룹이 활성화된 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이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찬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드러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 여러분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끄럽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사람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되게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고 정말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였다고? 드러나지 않는 거. 여러분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을 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고 왜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고 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장로교 합동 측은요 원래는 이 예배당에 십자가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도 아무것도. 왜? 그것도 숭배가 될까 봐. 왜 그게 여러분 그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사탄아 물러가라고 십자가 들고 이렇게 한다고. 그 우상 숭배죠. 이게 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본질은 중요하죠. 근데 이거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례, 성찬에 집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힘든 거예요. 우리 사역자가 여러분 국어책 읽듯이 말씀에 있는 거 가리키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을 깨고서 찾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로 녹여낸다는 거, 그게 힘든 거죠. 그게. 오늘도 29주년이라는 기간,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드러나지 않는 일에 집중하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증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간증에 내가 올라가 있으면 그 명예욕이죠. 주님이 증거돼야 돼요. 주님이.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드러나지 않는 교회였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면서 몇 가지를 좀 붙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몇 가지 교회의 본질을 좀 붙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걸고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가 2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의 타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쭉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참 멋진 교회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핵심은 생명 걸고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지가 뭐냐면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라는 공백이 없어진 것도 큰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 그동안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때 당시에는 대우를 해주던 시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회에서도 공격받고 그렇죠? 로마 군병들에게도 공격받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나는 때 예수님이 마지막 유지가 뭐냐면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문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핍박이 두려워서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자, 읽어볼게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지 않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주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그럼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예수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지켰는데 생명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여러분, 그게 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이 주라는 말이요, 그게 여러분 이때 당시의 정서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는 여러분 로마의 신탁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주는 누굴까요? 오직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주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 그게 밀고가 들어가면 잘못하면요 죽음을 당할 수까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을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왜 중요한 위치일까요? 딱 이스라엘 옆에를 보면 다 그 사막이라고요. 아라비아 사막. 옆에는 지중해고. 거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인데 아프리카에서 유럽, 아시아로 향하는 딱 전략적인 요충지가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로마 시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로마 제국을 딱 형성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뭘 했냐면 유화 정책을 폈다고. 유화 정책. 오히려 로마 제국 때 이스라엘은 더 편안했는지도 몰라요. 딱 로마가 딱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 대신에 로마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너희들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카이사르.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세금 바치는데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한다는 것은 마치 북한에 들어가서 그 김일성을 향해서 이렇게 딴 사람을 향해서 김일성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죠? 김일성이 갈 말을 하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편안한 속에서 여러분 있으면 누가 그거 안 떠납니까? 누가 그거 못 떠납니까? 다 그거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걸리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또 한 가지, 개개인으로 여러분 집에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모였다고요. 모였다고. 누군가가 밀고 가면 잡히면 또 죽을 수 있잖아요. 이게 생명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성령이 120명의 그의 모인 문들에게 임했고요. 강력하게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복음을, 말씀을 사수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흐물흐물하고 교회가 연약할까요?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이.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을 사수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일본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뜨겁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뜨거울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렇다. 공예배가 있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뜨거운 줄 아세요? 일본이라든가 다른 동남아 이런 교회보다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6.25 전쟁 때 여러분 저 호남 지역으로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다고. 오히려 영남 쪽은 이게 쭉 내려갔잖아요. 부산 쪽으로. 근데 호남 쪽은 다 점령당했죠. 목사님들이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용인에 가면은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예배당에 집어넣고 휘발유 뿌리고 막 불사르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는 흔히 순교자 하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호남 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기독교를 사수하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잖아요, 생명. 여러분, 지금도요, 전라남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 아실 거예요. 문중경 선교사님 순교지라는 곳이 있어요. 막상 가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전국 각지에서 몰린다고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서울에서 전라남도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간다고 해도 신안군 증도 가기 적은 거리냐고요.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그곳에 사람들을 몰리게 지금까지 하셨을까? 그 문중경 선교사님의 삶 때문에 그랬죠. 문중경 전도사님. 남편에게 버림받고 소방맞았어요. 그런데도 오직 주님, 오직 복음. 나중에 여러분 공산당에, 그죠? 공산당에 죽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오직 주님. 얼마나 여러분 주변의 섬들에게 쪽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 걸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그 핵심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생명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어렵고 침체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생명이 있느냐? 과거와 지금 정말로 정말 몸 바쳐 마음 바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전수받는 곳이. 할렐루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라고. 목회자가 됐잖아요. 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몇 분들이 축하합니다. 뭘 축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부목사 때보다 더 힘들던데요. 다니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어디 마트 같은 데를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에 매일 TV 보고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TV 보고 있다고 집에 가서 그런다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 삶 24시간 오픈하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참 재미없게 사시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 길로 인도하셨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요. 쉽지 않죠. 많은 제약이. 참 재미없게 집에 가면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어디 아이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홈플러스 이런 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약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나다니고 놀러다니고 그렇게 하는 분이 또 목회자가 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단순한 것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집하고 교회. 그렇죠? 또 집에 가서 잠만 자라고 집을 준 것도 아니에요. 계속 말씀 연구하고 신방하고 목사님들 다 그렇죠. 저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자였다가 담임으로 이렇게 돼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훨씬 더 제약이 더 많았어요. 훨씬 더. 월요일 날 같은 데 전화 온 데도 많고 훨씬 더 제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요. 축하합니다. 난 속으로 뭘 축하하신다는 거지. 더 힘든데 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평신도로 평안하게 주일날만 신앙생활 하시다가 목자가 됐어요. 더 편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되는 편하시냐고요. 더. 제가 목자가 됐는데 그럴 수 있겠죠. 아유 목자가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요. 축하하는 것도 맞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인데 드러나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따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작.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뭐 이른비 선교단 특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럴 때가 참 힘들어요.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타이트하면 참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또 시간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제가 맞출 텐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뭘 통해서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3,000명이 주님께 더하더라, 5,000명이 더하더라. 그 앞에가 뭐가 있는지 신구약 성경 말씀이었어요. 신구약 성경. 정확히 말하면 신구약 성경에 기반을 둔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재림이잖아요.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베드로의 3,000명, 5,000명 복음을 통한 교회가 확산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코카콜라. 세계에서 코카콜라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뭐 2명이라면서요. 그 사람들은 뭐 먹는 것도 한 곳에도 안 먹고 비행기도 같이 안 타고 같이 죽으면 문제가 되니까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펩시가 어느 정도 따라오긴 했습니다. 뭐 코카콜라 비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있겠죠. 근데 코카콜라를 보면 쉽게 밝혀내지 못하는데 뭔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맛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코카콜라를 그거 점령해 보려고 저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뭐 콜라 독립 8.15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 너무 그 코카콜라 그 노열티 너무나 많이 나간다. 이제 우리 좀 해보자. 그래도 따라잡은 게 펩시콜라예요. 그러나 뭐 안 돼요, 그게. 코카콜라는 안 되잖아요, 그 맛이. 근데 코카콜라의 그 맛을 내는 비밀이 있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코카콜라 병을 막 따라하고, 그렇죠? 그 어떤 그 향을 따라하고 그게 된다고 여러분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그 코카콜라에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 그 맛만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전주에 내려가면은 전주 비빔밥이 있어요. 그죠? 전주 비빔밥이 유명합니다. 콩나물 국밥 유명합니다. 그 원조가 300집 그리고 또 이런 데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녀보면은요, 얼마나 전주 비빔밥집이 많아요. 강남 터미널 가도 막 전주 비빔밥집, 그렇죠? 뭐 많잖아요. 콩나물 국밥집 전주. 근데 먹어보면 달라요. 직접 가서 먹어보니까 다르다고. 여러분 호두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녀보면 호두과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호두과자의 원조가 천안에 학화 할머니 호두과자라고 있어요. 그거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밝혀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게 알려주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교회였다.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겠어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에 부흥하는데 요게 있대, 요게 있대, 요게 있대, 요게 있대. 물론 필요는 해요, 그게. 그렇죠? 필요는 해요, 그런 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플러스 넣으면 기도. 오직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뭐예요? 내용을 보시라고요.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찬양을 만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모든 게 말씀이라고,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갖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할까요? 초대교회는 시작.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고. 요것도 숨어 있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44절로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딱 모인다는 말은 여기 딱 한 구절 나오더라고요. 숨어 있어요. 자 보세요.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지금 다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근데 물건을 통용했는데 앞에 있는 게 중요해.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게 자발적 헌신이죠. 믿는 사람이 모였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옵니다. 46절을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앞에도 모였고 또 모였다. 그리고 또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게 제가 떡을 뗐다 말씀드린 성찬식 했다고. 이것도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44절과 45절, 46절 짧은 구절이지만, 아니 44절과 46절에 짧은 두 구절이지만 벌써 모였다는 말이 세 개나 들어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죠. 모이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면 살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면 죽어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놈이 아주 간사하기 때문에 뭐 하냐면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 가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하는 짓은 가정을 분리시킵니다. 공동체를 분리시킵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자꾸 목원들 목자랑 셀 모임을 잘 하는데 어느 날 목자의 귀에 우리 목원이 내 흉본다는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공동체를 분리시킨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요, 이렇게 자꾸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성령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 되게 만들고, 공동체도 하나 되게 만들고.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 뭐예요? 질서거든요. 그게 질서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딱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질서거든요. 성령은 질서의 영이에요. 마귀는 질서를 깨는 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잘 짚으셨어요. 어떻게 짚으셨냐면, 말세로 갈수록 모이는 게 점점 사라질 거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목사님 이거하고 모이는 거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개인주의화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화. 여러분 개인주의화 되면은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개인주의화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개인주의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본이 그거 먼저 앞서갔다고, 선진국이라.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여러분 개인주의화 되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쳐다도 잘 안 봐요. 누가 옆에서 진짜 힘들어도 잘 안 보잖아요. 다 그렇다고요. 우리도 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만 그래서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갈수록 개인주의화 됐다고. 개인주의. 자 여러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오랫동안 살아도 어때요 여러분? 말 한마디 않고 있잖아요. 같이 봐도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냥 있다가 그냥 가고, 맨날 가고. 심지어 오래 살면 뭐 옆집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소통 안 하잖아요.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있어요. 그 개인주의화의 이면이 뭘까? 타치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타치받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모이는 거를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동체를 모이면 누군가의 타치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교회도 타치를 받아야 되잖아. 다 조직을 세워놓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주의화가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모이는 일이 점점 사라질 거다. 결국은 교회의 본질은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목요일 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만교회가. 여러분 돈이 없어도 문 닫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문 닫은 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못 모이게 했잖아요. 교회는요 안 모이면은요 순식간이에요. 우리 처음 했잖아요 다. 그렇죠? 교회는 안 모이면 왜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 모이면 순식간이라고. 그래서 계속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모이도록. 네 번째, 초대교회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였다. 자 44절과 45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단들은 이거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봐라 이 말씀 딱 끄집어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주에게 바쳐라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기 이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이게요 완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재산과 소유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집과 논밭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미완료입니다. 돈 벌으면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미완료 시제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지 어디 전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는 말은 눈 씻고 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뜻 이걸 그냥 지나가 버리면 초대교회 보라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았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바치라고 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초대교회도 다 집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면 일정 부분 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몇 절을 읽으시냐면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것도 그런다고. 이거 교회는 이래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는 거야.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야. 그럼 잘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까지 잘못 설교하면 전도 안 하게 만든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전도 엄청 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전도를 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 남긴 유지가 몇 가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성찬식 해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때 성찬식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왜 그게 점점 지금처럼 약해졌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또 포도주를 갖고 하니까 너무 취하는 거예요. 추태가 막 일어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간소해진 거지. 원래는 많이 했다고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지상명령 주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요 가만히 방바닥에 앉아가도 되는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전도했다는 말이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 엄청 했다고요. 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이게 다 전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읽었던 그 47절 말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전도되어진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모이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은혜 받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모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근데 이건 맞아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 초대교회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모인 그 영혼들, 가정에 모인 영혼들 은혜 받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애들 살리고 싶으세요? 우리가 찬양대를 쓰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처럼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이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애를 살리고 싶으시면 진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애들하고 큐티해 보세요. 애들하고 집에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그 애들 나중에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보이려고 하니까 문제지. 절대로 여러분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생명을 안 걸으니까, 안 걸려고 하니까 문제지. 저보다도 생명 걸으면 또 다른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생명 걸면 반드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 걸면.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안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는 뭘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교회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아닙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따라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 기법, 전도대들 많이 모여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셔야 할 게 뭐냐면 내 속에 사형리 전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딱 갖고 가시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모이기에 힘쓰는, 지금도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 그때는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모이기 쉽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노마제국 통치 아래 잡히면 죽는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더 모이기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모였다고요. 땅속에 700m 땅굴 파고 들어가서 지하 카타콤으로도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 걸고 모이니까 생명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믿습니까? 생명 걸고 안 모이니까 생명이 역사 않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 한 영혼 한 영혼에 목숨 거는 교회였다. 한 영혼에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 만드는데 하나님 미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말씀이 기반이 되는 귀한 공항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